이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제4장입니다. 4장은 14절에서 16절 우리 끝부분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우리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진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도 읽어야 되는데 뒤만 읽었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제42의 노예가 잘 마쳤습니다.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복, 우리 한국 사람 참 복 좋아하죠. 그래서 복자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숟가락, 과일, 안 새긴 데가 없잖아요. 집 앞에도 새길 거예요. 사방에 복.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숟가락에도 복자를 붙이고 밥그릇에 복자 붙이고 사과에도 복자를 붙이는데 그런다고 해서 복이 받아지느냐는 거죠. 안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과연 진짜 복의 정체가 뭘까요? 복은 숟가락 붙여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과에 붙여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복이 있다면 좀 마음 편안한 거잖아요. 숟가락에 복자가 없어도 사과에 복자가 없어도 대문 들어가는 대문에 복자가 없어도 좀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바쁘고 분주해도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그런 후회가 있다면 그 썩 잘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게 여유는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오늘 하루 사니까 참 좋다. 오늘 하루 그래도 괜찮았네. 오늘 하루 행복했어. 또 오늘 하루 하늘을 보고 한 번씩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복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족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기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 특별히 안식에 들어가는 복, 그 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또 작은 의미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첫째는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 약속하면 어떤 약속인가? 이스라엘족의 첫 번째 약속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꼭 붙잡고 산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갈렙이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 의심하고 또 10번이 넘게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 노중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정말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사람만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들어가죠.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그걸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가진 남자인데요, 기세 좋게 순례의 길을 떠나요. 근데 마침
그가 순례의 길을 떠날 때 그 옆에 있던 유유부단이라고 하는 남자가 동행하게 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어떻게 해요? 낙심이라고 하는 늪에 덤벙 빠지고 말아요. 기세 좋게 야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 또 우리가 멋지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기세 좋게 출발했는데 어떻게 금방 가자마자 낙심이라고 하는 늪에 덤벙하고 빠지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누가 구원받나요? 누가 천국 가나요?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나요? 하나님 약속을 꼭 붙잡고 산 사람이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끝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살던 때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자마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그냥 촐라락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먹을 것 없는데요. 형편이 안 좋은데요. 아니야 그래도 애굽 내려가지 마. 근데 기어코 어떻게 해요? 내려가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힘들어도 애굽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저리 가고 조금 어려우면 이리 가고 그게 아니라 좀 힘들어도 버텨보는 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좀 버텨볼게요. 내 삶이 참 힘든데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살고 있다. 하나님 힘들어도 내가 좀 버텨볼게요. 그 누구와 다른 사람과 상관없어요. 누가 보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땅이라면, 약속해 주신 환경이라면, 약속해 주신 가정이고 직장이고 환경이라면 좀 버텨보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때는 버텨주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 직장에서 버텨주는 종업원도 귀하고요, 직원도 귀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버텨주는 교인이 귀합니다. 뭐 이번에 노예 가서 이제 각 교회 형편을 보니까 떠나는 사람이 수억 되는, 떠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어떻게 변종이 생기니까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백신 안 맞은 사람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교회들마다 어려워요. 목사님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참 어려울 때 버텨주는 성도들이 귀하다, 집사님들이 귀하다. 저 믿음은 정말 약속의 땅에서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텨주는 것, 바로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의 말씀 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어떻게 해요?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간 두 번째 복음을 뭐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할아버지가 또 이웃 사람이 구원된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 복음이 오늘 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연결될 때 나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복 받은 건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건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 내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계속 옆에 사람들 어떻게 구경하고 다니는. 오, 그런 것도 있네. 참 신기하네. 그리고 그렇게요? 또 그런 얘기나 듣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면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없죠. 은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 사순절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기간이 뭔데? 의미 없죠. 이유는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은혜가 오늘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자기 인생의 정말 좌표 같은, 자기 인생의 철학 같은, 자기 인생의 기준 같은 말씀을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없고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나름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에 근거해서 나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또 성도들도 어떻게 나름대로 내 인생을 붙잡아줄 그런 말씀을 갖고 살 때 그 인생이 든다. 내가 10년을 살건 20년을 살건 뭐 20년을 믿건 상관없이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지탱해 줄 만한 그런 말씀 오늘 나는 붙잡고 사는가? 그런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매주 던지는 큐티 말씀 그것도 좋지만 정말 내 인생을 붙잡아줘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그런 말씀 나는 있는가라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유명한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열매는 열매를 얼마나 맺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요. 억지로 열매 맺으라고 한 적 없어요. 열매 맺어. 한 적 없죠.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으로 열매 맺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열매 맺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열매 맺을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될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감동이 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요, 작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없으면요, 10년을 신앙생활하건 20년을 신앙생활하건 여전히 제자리들,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유는 내 삶을, 내 인생을 지탱해 줄 만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내 복음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 인생에도 참 좋아하는, 제 목회에도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말씀 하나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 12월의 노를 저어가는 말씀 참 좋아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 불고 풍랑 일고 파도 치는데요, 12월의 노를 저어가는 거 참 멋있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늘 풍랑도 일고 바람도 불고 파도 치는데, 이야, 그것도 멋있는 제자들이야. 12월의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 참 그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고요. 그래, 힘들어도 다시 한번 노를 들어야지. 힘들어도 다시 한번 노를 저어야지.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내 인생을 좀 꽉 붙잡아줄 말씀, 내 인생의 의지체가 돼줄 말씀, 또 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 그런 말씀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3절 볼까요? 이미 얻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중요한 건 세 번째는 또 세 번째 복된 복을 누리는 삶은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근데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왜 안식 못 누릴까요? 자,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뭐가 없다는 거죠?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라크마고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의 코미디 프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웃겨도요, 저게 뭐가 웃을 일이야? 감동이 없다. 웃기지가 않다. 미국 사람들은 조금만 얘기하면 막 웃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온 몸으로 생난리를 쳐도 어떻게 해요? 쟤 왜 저래? 별로 웃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참석해 보면요, 조금만 뭐 웃기지 않은 얘기인데도 막 웃고 뭐 감동을 해요. 근데 한국 예배는 아무리 생난리를 쳐도 어떻게 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 왜 우리의 삶에 쉼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안식이 없을까요? 감동 없잖아요. 자, 첫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받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로 감동받지 않으면 나는 그 무엇으로도 나는 감동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받아야 어떻게 좀 다른 것에서 좀 감동을 덜 받아도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받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에서, 환경에서, 형편에서 감동받으려고 해요. 감동 좀 줘, 감동 좀 줘. 나 감동받고 싶어. 늘 구걸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감동은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기만 하면 다른 건 어떻게 해요? 좀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회사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감동받으면 어때요? 직원들은 그 밑에 부장도 감동받고 그 밑에 직원들도 감동받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는 순간 나머지는 어떻게 좀 부족해도 좀 별로해도 어떻게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지 못하면 자꾸 다른 감동을 찾아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지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감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옳거니 맞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늘 내게 있는가라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7절 한번 볼까요? 7절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네 번째 안식을 누리는 삶, 오늘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를요? 오늘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우리 시간 아니에요.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려고 다음에 은혜 받을 때가 있겠죠.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말이죠. 다음은 우리 아무런 장담 못해요. 내가 오늘 은혜 못 받는데 다음에요? 은혜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충성하지 않는데 다음에 충성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살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는 내일은 잘 몰라요. 나는 내일은 잘 모르고 지금만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과거도 난 잘 모르겠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은혜 받을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 하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 보겠다는 마음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잘 못 살지만, 근데 매 순간 지금만 살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게 쭉 이어져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일 잘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주님 말씀 그러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언제 받으라고요? 지금 받으라고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감동 언제 받을까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 주도 드리고 그 다음 주도 드리는데 그럼 절대 의미 없죠. 저는 최소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마음이 이 예배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예배 제가 잘 드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요 세상 말로 아무리 개떡 같은 얘기를 해도요 아멘 돼. 은혜가 돼요. 근데 내가 다음에 받지 한 10년 후에 받으면 되지, 아무리 은혜로운 얘기를 해도요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오늘이 정말 마지막 시간이라고, 내가 오늘 요 시간, 이 수요 기도회가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야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 시간에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11절 볼까요? 10절 11절 읽지 않았지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궁극적으로 안식의 완성은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 신앙인에게 제일 소망스러운 날이 있으면 어떤 날일까요? 구원받은 날하고 천국 가는 날이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소리, 개똥밭에서 굴러도 어떻게 해요? 이승이 나지 무슨 저승이 나. 신앙인들도 그러고 살아요. 아예 그래도 좀 이건 하고 내가 죽어야죠.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죠. 제가 요 며칠 이제 바쁘게 보내면서 침대에 탁 누웠는데 제가 그런 고백했어요. 야, 침대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옆에서 이상한 뭘 죽기는 뭘 죽어 이제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궁극적인 안식은 내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귀하듯이 내가 천국 가는 날이 또 귀해요. 그렇다면 야, 우리가 마냥 슬퍼하며 우는 날이 아니라 아유, 천국 가셨구나. 정말 천국 갔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보내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이 땅이 좋은데, 이곳이 좋은데. 그래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지금의 삶이 귀하면요, 천국의 삶도 귀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뭘 위해 힘쓰라고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쉼 있고 평안함 있는 작은 안식도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안식까지, 그 안식을 주심 앞에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주는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런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골수와 내 관절과 내 영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딱 잘라내는, 하나님 말씀이 내 느낌을 딱 잘라내는, 세상 말로는 멍한,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멍 때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 생각을 딱 자르는 순간이 있어요. 멍. 내 느낌을 딱 자르는 순간이 있어요. 멍. 내가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되게 안 좋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느낌을 딱 자르는 순간 멍하는 순간이 있어요. 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빴던 내 기분, 내 감정이 어떻게 해요? 편안해져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죠. 또 그렇게 믿어요. 근데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한 번씩 딱 잘라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 느낌을 딱 잘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멍해지네.
아, 하나님,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잘라내는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도 많은 건 아니지만 내 느낌을 잘라내는 경험들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잘라내는 경험을 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내 느낌을 잘라내는 경험을 해보고, 그저 그 앞에 가서 어떻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너무 화가 나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워낙에는 이 한 주간의 삶 저와 여러분, 내 생각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 생각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한번 잘라주세요. 내 기분 한번 잘라주세요. 내 감정 한번 잘라주세요. 그리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